오늘 말씀은 제가 부르심에 대한 것을 그 말씀 주제를 가지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는 아브라함에 대한 그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혈통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관계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모델로 삼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그 유대인인데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모델로 부르셨어요. 모델로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렇게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것이다. 이것을 모델로 보여줬지 유대인들만 하나님 구원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델로서 우리가 보면서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우리한테 있어서 먼저 가이드와 같은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표현을 몽학선생이다 표현을 몽학선생. 먼저 선생님이 먼저 이렇게 모범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학생이 하게끔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바로 신앙생활에서 하나의 그 양육의 원리가 몽학선생 원리입니다. 먼저 선생님이 본을 보여주고 그리고 따라하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독립을 시켜서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선생님을 사람에게 선생님이 되어가지고 믿음 생활을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하나의 원리가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말씀은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삶에 훅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훅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훅 들어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께서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은 사실은 내가 믿음 생활의 부르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믿음 생활의 부르심 받았다고 하는데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바꾸는 것이 돼요. 나의 삶을 바꾸는 것이 부르심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셨거든요. 오셨는데 너무나도 일방적이에요. 너무나도 일방적이에요. 일방적으로 그냥 훅 오셔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일방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럴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택함 받은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훅 들어가세요. 훅 들어가세요. 그래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방적이기 때문에 그 일방적인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받아들이면서부터 믿음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일방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억셉트하면 믿는 것이고 억셉트 안 하면 안 믿는 것입니다. 나는 싫어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싫은 사람 꺾지도 않으세요. 그냥 놔두세요. 싫으면 싫은 대로 놔두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기는 하지 않으세요. 그냥 일방적으로 부르셨을 때 내가 싫어 그러면 놔두셨다가 또 어떤 계기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다.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75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났을 때가 75세였는데 75년을 그냥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결혼도 해서 가정도 있고 그리고 또 문제가 없는 그 가정에서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냥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냥 그 부족 사회를 이루면서 그 부족에 문제 없이 다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하나님께 들어오신 거죠. 딱 한 가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문제가 있다. 문제라고 하면 뭐냐면 자식이 없는 거였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결혼 생활했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자식이 없어도 사실은 자기 이제 그 후계자가 자기를 누가 이을까라는 문제가 항상 고대 사회에서 있었는데 나름대로 계산이 있었어요. 형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 조카를 남겨놓고 떠났어요. 근데 그 조카를 자기가 아들처럼 키웠었기 때문에
조카가 아들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아들이 없어도 내가 이 아들을 양아들로 삼아서 내가 이 아들에게 다 물려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이미 계산을 하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식이 없는 것 자체가 아브라함한테 큰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찾아오셨을 때 이 문제를 툭 건드십니다. 툭 건드셔요.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면서 전혀 아브라함이 관심도 없는 땅 이야기를 하십니다. 땅 이야기.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살 수 있는 기반이거든요. 고대사회에서는 기반이, 삶의 기반이었습니다. 땅을 준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살 수 있는 하나의 터전을 하나님께 주신다는 거고 마련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한테는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문제라고 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식이 없는 거 그거 하나가 문제였지 땅이 그렇게 아쉬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리 잡고 살았어. 이미 그 사회에서 그 지역에서 자리 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땅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시면은요, 하나님 부르시면은 나를 부르실 때 하나의 테마가 있어요. 나를 부르실 때 테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테마가 하나님께서 내가 굉장히 갈망하는 테마를 주시면 굉장히 내가 관심을 갖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내가 관심이 없는 주제,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주제, 그걸 위해서 나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나한테 그 테마를 툭 던지시는데 나는 관심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 관심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너무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딱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제를 딱 던지셨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라고 딱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뭐냐면 보여준 땅이 아니고 보여줄 땅이에요. 미래적인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땅에 어떤 문제를 던지셨으면 그래도 좀 마음에 끌릴 거예요. 그 땅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땅을 딱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그 땅은 네 땅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빨리 검색하면 네이버 검색에서 주소 치면 그 땅의 가치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혹할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미래적인 땅을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앞으로 보여줄 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하나님 믿고 시작하라고 하는 그걸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 뭔가를 꽉 잡고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꽉 잡고 하는 것보다도 남이 들으면 굉장히 막연한 걸 내가 붙잡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간증을 들어보면 굉장히 막연한 걸 붙잡고 시작했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런데 왜 그 막연한 걸 붙잡았느냐?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그 말이 너무나도 나한테 확실하게 다가가기 때문에 그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그런 점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마음에 떠나지를 않는 것이에요. 떠나지를 않아요. 그 체험이 다 있어요. 떠나지를 않아요. 떠나지 않고 계속 내 마음에 잔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이 관심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관심 없는 영역인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신 거죠.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주제를 툭 던지시는 거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일방적으로 주제를 확 던지면 사실은 거부감이 생깁니다. 거부감이 생기고 그냥 뭐 그러셨나 보다 하고 그냥 관심을 갖긴 갖지만 그렇게 크게 갖진 않죠. 나에게 그렇게 찾아오셔가지고 굳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지금 거부하기는 좀 민망하고 그래서 그냥 듣고는 있는데 내가 마음에 남진 않죠. 근데 너무나도 메시지가 분명하면 내가 관심이 없는데도 이것이 계속 내 속에서 계속 불타게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의 관심과 관계없는 주제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나를 부르실 때에, 나를 예수 믿게 하실 때에 나에게 관심 없는 주제를 툭 던지셔가지고, 그러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한테 말씀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꽉 붙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너무나도 명확하니까, 떠나지 않으니까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더 어려운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를 요청하십니다. 본토를 떠나라. 그리고 친척도 떠나라.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나라. 굉장히 어려운 주문을 하십니다. 어려운 주문하세요. 그러면 이 주문을, 이 세 가지, 이 주문이 굉장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거든요.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잘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잘 지내고 있는 사람한테 갑자기 떠나라고 이야기해요. 흔한 말로 갑자기 요즘에 직장 다니신 분들은 직장을 떠나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죠. 내가 너에게 미션 하나 주겠는데 내가 준 땅으로 가. 그런데 그러려면은 너에게 직장 떠나야 되고 아버지 집도 떠나야 되고 그리고 이 땅도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여기 계시라. 자,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서 자식 문제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큰 문제는 아니지만 한 가지 아브라함한테 결점이 있다면 자식이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모든 재산을 상속해야 돼. 상속해줄 사람이 없는 거죠. 상속해줄 사람이 없는 것. 이거 하나가 아브라함한테 좀 마음에 걸리는 거였습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그렇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형이 먼저 죽으면서 남긴 조카. 걔를 내가 아들처럼 키웠기 때문에 그 조카한테 넘겨주면 되는 거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민족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자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식을 하나를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자식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툭 던지십니다.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너한테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거야.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세상에 알려지게 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도 미래적인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미래적인 약속.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손에 쥐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될 것을 내가 믿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내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고 시작하는 것이 그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이에요. 저는 부르심을 오늘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일방적으로 부르신다. 훅 들어오신다. 그리고 나한테 내가 관심 없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 그리고 그 주제 속에 내가 정말 그래도 나한테 있는 문제를 살짝 걸쳐 놓으신다. 살짝 걸쳐 놓은 게 민족이에요. 민족의 문제, 민족을 이루겠다는 걸 살짝 거기다가 던지시니까 이게 민족은 자식하고 관계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무슨 말씀이지? 난 자식도 없는데 내가 내 자식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how to죠. how to. 어떻게 그게 이루어지? 내가 지금 75살이야. 75살. 아브라함은 이후부터 100년 후에 175살에 죽습니다. 175살인데 하나님께서 75세에 부르셔가지고 민족에 대한 꿈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대신 그걸 이루려면 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래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고 가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죠. 저는 여기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자극하신 것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종교적인 신앙적인 그 갈망을 하나님께서 탁 던지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미래적인 사건은 사실은 갈망이거든요. 내가 기대를 해야 그것을 붙잡을 수 있거든요. 그 갈망을 갖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놓치고 느끼지 못하고 지나가는 게 뭐냐면 종교적 직관이에요. 종교적 직관. 사람들이 이상하게 지금 과학이 그리고
또 요즘에 그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이런 사회 속에서도 사람들한테 종교적 직관이 생기는데 그건 뭐냐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종교적 직관이에요. 영적인 세계에 대한. 그건 분명히 존재하지 않는데 내게 왜 그런 감정이 생기냐 이거예요. 그 답을 못하는 거죠. 왜 나한테 그런 감정이 생기냐. 그런 감정이. 성경은 그걸 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왜 자꾸 생길까? 왜 신이 있다고 내 자신이 스스로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까? 그때가 종교적 직관이 형성되기 시작한 때라는 거죠. 우리는 그걸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 하나님이 부르신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해요. 그걸 통해서 귀가 점점 그쪽으로 열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들어보게 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죠.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유명한 그 어나운서였는데 그분은 왜 그렇게 사람들이 왜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욕을 먹을까? 그게 굉장히 궁금했대요. 그래서 왜 욕을 먹을까? 바르게 하면 안 될 텐데 어떻게 하면 바르게 하는 걸까? 하고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 믿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 믿고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신학교를 오게 됐어요. 늦은 나이에. 종교적 직관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종교적 직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 그 사람에게 그러한 감각을 한번 회의하게 되는 거죠. 회의. 그 보통 회의주의자라고 하죠. 그런데 그 팀켈러 목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회의하는 것을 한번 회의해 본 적이 있냐? 내가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한번 다시 한번 회의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냐? 그 질문을 던져봤을 때 한 번도 그래보지 않은 거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라. 왜 내가 그런 회의주의자가 됐을까? 내가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가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있느냐? 그 질문과 똑같은 거죠. 내가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의심해 본 적이 있느냐? 내 자신의 의심에 대해서 내가 한번 의심을 해본 적이 있느냐? 과연 내가 의심할 수 있을까? 의심하는 것이 옳은가? 그렇다면 한번 답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셨습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땅을 줄 테니까 네가 한번 결단을 해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 속에 하나님께서 자식의 문제를 숨겨놓으셔서 그 땅 가지고 고민하다가 자식의 문제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우린 다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그 고민으로 툭 치고 들어오시지 않고 어떤 때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로 나를 만나시면서 그 문제 속에 내 진짜 고민을 속에다가 다 담아서 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는 것을 가만히 듣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있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가장 복된 길을 가보자 라고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냥 좋게 살아보자 하면은 어느 종교든 다 좋게 살 수 있습니다. 좋게 살 수 있습니다. 사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부름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실 때는 내게 첫째는 귀가 조금 들리기 시작할 때가 부르실 때예요. 뭔가 하나가 들릴 때, 그리고 또 하나 내게 갈망이 생길 때가 부르심의 그런 포인트예요. 부르시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결단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내가 한번 만나볼까? 그러면 한번 만나볼까? 만나려면 어떻게 할까?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해볼까? 그러고도 만나려고 해봤는데 안 만나지면 안 만나도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한 사람이 하나님을 못 만난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자고 하셨는데 그래요 한번 만나봅시다 하고 본격적으로 만나려고 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이 뭐냐?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른 누가 하는 말을 듣지 말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뭘 말씀하려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그냥 누구 따라다니는, 누가 하자는 대로 하는 신앙인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보자 라고 그렇게 결심하는 진정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인생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그게 문제예요. 인생이 어떻게 바뀌다가 중요한데 세상적으로 정말 잘 되는 방향으로 인생이 바뀐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냥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인생이 바뀐 사람이에요. 인생이 바뀐 사람. 다른 사람이 볼 때, 전에 나를 알던 사람은 나를 볼 때, 그러한 나를 볼 때 사람이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사람이 바뀌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75년은 네가 네 맘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 네가 내 뜻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100년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지켜주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실수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결코 하나님이 실패하는 것도 없습니다. 부르심은 확실하고 그 부르시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네. 뜻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왜 날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왜 날 부르셨습니까? 그걸 나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아브라함에게는 결단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황당했을지 생각해 봅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되는데 얼마나 고민이 되었을지 생각해 봅니다. 주님,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가 붙잡고 결단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달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이루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결단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에 가정과 생활에 교회와 관계된 모든 기관들을 위해 함께하지 못했지만 여러 곳에 흩어진 형제자매들 위해 우리 대한민국 위에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